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끝이 없는 악의 순환, 십자가의 화평이라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불의를 보면 또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좋아질 거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억눌렸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다시 억압하는 자가 되는 이 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띵크 양육을 할 때도 첫 번째 시간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가해자가 되면 되냐?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양육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되는 게 우리가 배우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양육의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그래서 정의를 외치지만요. 정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이 정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내 직장에서 이게 상사에게 힘들고 고되게 당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는데 팀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어. 원래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아들이 커서 알코올 중독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원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도 똑같이 권력을 사용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억누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죄가 그대로면 내 인생은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이 끝없는 악의 순환을 어떻게 끊느냐,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띵크해 보느냐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와 정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을 아주 단호하게 정의했어요.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은 넘어짐이고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 조금 더 하면 나아질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죽은 존재이고 스스로 선해질 수 없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혀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서 세상 풍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람을 끌고 가는 흐름인 거예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내가 내 생각보다 더 앞서 있는 것에 끌려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는 자라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도 그 악의 구조 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 지금 선과 악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말은 뭐라고 해요?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게 섞여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통제 욕구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요 이 기준으로 우리도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100% 순종이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어떤 존재예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정의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복수가 되고 복수는 또 다른 불의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정의를 지켜갈 수 있는 존재와 능력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프랑스 혁명 때 억압받던 민족이 일어나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큰 폭력과 처형이 이어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인이 정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어떤 위치의 전환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 보시면 그 절대 반지를 차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걸 빼면 다시 자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정의를 말하면 반드시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죽이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요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했다고 했는데 레바논의 민간인의 학생들을 죽이는 것은 서슴지 않아요. 오늘도 레바논 학교에 총을 쏴서 학생들을 죽이고 또 데리러 가던 부모도 죽였어요. 피해자였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상관없다는 말은 정말 모순덩어리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상도 망치로 깨부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자신들은 죄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인간의 모순적인 상태에 해답을 찾으려 해도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그 악순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건져냄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런 비참한 처지와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것에 담겨 있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렸다라는 메시지. 이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비참한 처지와 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풍성하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도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헤어날 수 없어서 친히 개입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일으켜져서 하나님 자녀로 복권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겁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은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완전한 신분에 변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켜진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죽은 자였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진짜 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의 기준이 우리가 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으니 우리가 스스로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정의를 내가 지키라고 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대신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 가장 은혜로운 일을 행하신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내가 정의로워져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악의 순환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여전히 피해자라고 여깁니까? 그 안에 내 죄는 단 1%도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죽은 자였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정의의 회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됩니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증언하고 나누는 자로 우리가 불려진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지어지셨네요.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코 좀 새롭게 해주시니. 하여튼 네, 농담이고요. 이제 바울은 이제 관계 문제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등장하잖아요. 지금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서글픕니다. 서로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정치의 갈등이 있고 세대의 갈등이 있고 종교의 갈등이 있고 이념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이 있고 교회 안의 관계의 갈등들이 있어요. 다 같은 구조예요. 다 선악과이고 다 무시하고 정죄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 저 사람은 틀렸어. 저지 말은 안 돼. 우리는 계속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저 나라는 안 되고 저 민족은 안 돼.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원하는데 결국은 서로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준은 있는데 서로를 받아줄 은혜가 없습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극한 대립에 서 있던 그 모든 대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서 예수님의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피입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겁니다. 화평은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화평이 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말로 푼 게 아니고 이론으로 푼 게 아니고 몸으로 직접 쳐서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피해자가 되신 거예요. 억울한 재판을 당했고 조롱과 고통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된 이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는 대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된 유일한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의와 공의의 사건이 사랑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라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피해자이지만 가해자 대신 당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수가 멈춰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악의 순환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정의가 실현된 그 자리가 갈보리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조성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통령이 바뀌었었잖아요. 만델라로. 다 백인이었다가 이제는 그런 참정권이 주어지니까 이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억압과 아파르테이트를 다 정리하는 일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걸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결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요. 대가는 치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백인 경찰관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청년을 근거리에서 총으로 쐈고 그 시신을 불태운 뒤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청년의 아버지가 까지 잡아다가 아내가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붓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이제 그 어머니가 법정에 서 있습니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죽여라. 평생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이 아니고 이 어머니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난 세 가지를 원한대. 첫째, 남편의 유고를 찾아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내 가족을 다 빼앗아갔으니 이제는 내 아들이 되어 나에게 와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 백인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가해자는 이 복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입니다. 용서로 세워지는 정의.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정의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정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차원의 정의를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네가 있으니 너도 당해란대요. 그런 십자가의 정의는 내가 대신 당하겠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가 실제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작동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정의입니까? 아니면 미친 사랑입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어머니 마음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정을 이끌었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그 용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화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화평과 용서를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화평으로 가능한 정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고도 정의를 세우고 원수를 죽이지 않고도 악의 순환을 끊는 그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악한 복수의 뿌리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원수가 된 나를 죽이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원수를 품고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리는 거예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큐티인의 작년 간증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목사님입니다. 좋은 학벌이 있고 좋은 직장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혼 경험이 있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동거하게 됐대요. 또 연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이런 성공과 명예의 오점이 남을까봐 두려웠대요. 가족과 지인에게 숨기고 총각 행세하며 살았답니다. 아내 없는 듯이 살았고 집에 초인종이 눌리면 없는 듯이 살았대요. 어떻게 벗어났지만 생각하면서 계속 동거했답니다. 그러다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어떻게 읽게 되어서 말씀 묵상으로 살아나는 공동체를 알게 되었답니다. 아, 여기가 도피처구나. 여기가 도피성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등록하게 되었답니다. 구속사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100% 죄인임이 인정이 되었고 공동체의 도움으로 가족에게 동거의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잘난 아들이 연상의 이혼녀와 동거를 하니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권면대로 아내와 혼인의 신고를 하게 됐고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또 지체들의 섬김으로 100명이 넘는 하객과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함을 받았고 그 이후로 가족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첫 명절에 어머니를 뵙고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오랜 시간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이 못난 아들을 돌봐줘서 고생 많았다 하며 안아주셨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길 기도한다고. 그 남아프리카만큼의 큰 그런 용서는 아니었지만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오히려 그 못난 아들을 돌봐줘서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는 그 어머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구속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지금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동역자입니까? 그 막힌 담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앞에 내어놓는 어떤 장신구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 정말 내가 달려서 죽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의는 없어요. 죽을 죄인이 정의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도 화목하게 합니다. 악의 순환이 끊어져요.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정의로 살 것이냐, 십자가로 살 것이냐. 십자가를 붙들 때 악의 순환이 끊어져서 이제는 화평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음을 믿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쌓고 있는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를 위해 십자가 지는 화평이 내 삶에 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100%의 죄인임을 인정할 때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하는 때임을 깨달으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끝이 없는 악의 순환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나 오직 십자가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나에게 실현되고 우리 삶 속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살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은혜와 정의가 있으니 주님 온전히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그 지으심 받은 대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를 위해 십자가 지는 그 화평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